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욥의 심정이 그래요. 자신이 그렇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억울하게 이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은 6장과 7장을 한꺼번에 묶어보겠습니다. 이 두 장이 6장과 7장이 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 친구들을 향해서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울부짖음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 이론적으로는 다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네가 범한 죄가 있을 것이니 너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너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 맞아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욥이 겪고 있는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맞지가 않지요. 이제 욥은 6장과 7장을 통해 이 친구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가슴 가득 찬 이 슬픔과 억울함을 절절히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6장은 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 자신의 그 결백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욥을 마치 관역으로 삼고 독화살을 마구 쏘으셔가지고 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이 쏘신 그 독화살에 그 독을 빨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음식만 생각해도 구역질이 나서 먹지를 못하겠다고 말해요. 이 사람이 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입맛부터 없어지겠지요. 이 욥의 처지를 생각할 때 이 그 모습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13절에 걸쳐서 욥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요. 자, 욥기 6장 9절 말씀인데요. 욥기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절절하게 와닿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어 나를 기꺼이 죽여주셨으면 좋으련만. 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부셔버리고 이 손을 들어 나를 깨트려 버리시면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될 것이고 고통 속에서도 그게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죠. 여러분이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또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찾아온 친구들에 대한 욥의 그 서운함이 아주 절절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연장자이고 친구들 중에서 지도자급에 있던 그 엘리바스가 이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을 신문하고 이 정죄하는 충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이러한 말을 듣고요, 자신의 결백을 내세우면서 외치죠. 이러니 절망스러운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이 어찌 보면 친구들인데 이 친구라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도무지 믿을 게 안 돼요. 15절 이하에서는 이 믿지 못할 친구들을 이 개울의 물살에 비유하죠.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사전에 배경 지식을 좀 있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개울이 뭐냐? 이 개울은요, 이 와디라는 걸 뜻합니다. 이 와디는 어떤 때 오는 거냐면, 이 건기 때는 마른 강바닥을 보이다가 우기 때가 되면 이 물이 확 불어가지고 강렬한 급류가 돼서 흐르는 물인데, 이렇게 물이 불어날 때는 하나의 이 거대한 이 강줄기를 형성해요. 그래서 외관적으로 볼 때는 야, 여기 지속적으로 강물이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그때 볼 때는 야, 이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다니면 이 근처에 이 농경지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이 농사나 이런 게 어려움이 없겠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 물줄기는 농경지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도 못하고 이 비가 멎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스며들고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와디는 대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이 농사에 물이 필요한 시기에 오지도 않습니다. 이 농번기가 언제냐면 4월에서 10월이에요. 근데 이 4월에서 10월에는 말라 있어요. 그리고 언제 물이 생기느냐? 11월에서 3월 이 우기 때, 요때 생깁니다. 이 말은 이 마치 이 와디가 물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농부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듯이 욥의 친구들도요. 욥의 이 재난을 당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의 손길은 결국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누누이 보지만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잖아요.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상대인 이집트 의지하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 의지하다가 결국에 그들은 배신당해서 더 처절하게 패망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겁니다. 자, 욥은 21절에서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나에게 그러한 시냇물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이 나서 이 나를 멀리하는구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 변덕스럽고 믿지 못할 개울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에게 이 진정한 위로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무지 믿지 못할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인간의 심리적으로 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깨닫게 되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것.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서운한 마음을 퍼붓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거 놓으라 저거 놓으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 돈을 들여서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아픔을 절절히 토해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욥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 무고하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데 1장에서 보게 될 때에 욥은 진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욥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욥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장 11절 보게 되면 욥은 더 이상 입을 다물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7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내 괴로움을 말하며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저희 핸드엘의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 분하고 억울해서 내 불평불만을 이제 하나님 앞에다 토해 놓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거든요. 욥의 모습이 이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욥은 이제 7장 20절에서 21절에 걸쳐서 이렇게 항변을 해요.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나를 마치 관역처럼 삼으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아내십니까? 바로 이러한 절규로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한 대답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돕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은 욥에게 마치 선생인 양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신문하는 형태의 우정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지만 우정을 보여요. 자, 이러한 방식은 이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위로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기적인 위로죠. 내가 너 위로하니까 넌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정죄하고 군림한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정죄와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의 아픔을 살펴봐주고 들어봐주는 게 우리의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제 새벽에 한 5시 정도쯤에 교회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제 교회 전화가 제 핸드폰에 연결돼 있으니까 전화 그 벨이 울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전화 오면 뭐 이게 무슨 잘 안 받겠죠. 근데 왠지 모르게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받았어요. 받았더니 어떤 남자분이 외치는 소리예요.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월요일 그 주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으니 제가 조금 더 자는데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저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교회 전화로 그렇게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이 뭐냐면 돈 달라는 전화가 많아요. 근데 들어보면 그것도 대부분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웬만하면 듣다가 그냥 판단해서 끊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 죽겠다고 하더니 외치는 말이 뭐냐면 저 돈 많아요. 저도 잠결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죽겠어요. 근데 저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너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그냥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교회에다가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받아주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다고. 다른 데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시냐고 하면서 전화를 받아주시냐고. 이게 이러고 나니까 끊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주다가 너무 괴로워하길래 그냥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제가 듣기에도 뭔가 갑자기 숨 막힌 게 좀 열리는 것 같아지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도 다 끝내고 났더니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쭉 그렇게 위로의 이야기를 듣고 뭐 저기 단양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건 뭐 그 말 믿을 순 없고 그렇게 하는데 1시간 반을 그렇게 듣고 나니까 어제 주일에 예배 때도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제 밤까지도 새벽 예배 준비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피곤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건 없고 기도해주고 그냥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그냥 1시간 넘게 그냥 다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주고 났더니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서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위로는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들으면서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맞지 않아, 너 그거 잘못된 신앙이야 뭐 이렇게 쪽쪽 얘기해주면 그 들어나 먹겠습니까? 그냥 계속 들어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잘못 잡아가더라고. 들어주니까 계속해서 들어주고 했더니 근데 목사님 이건 틀린 거죠? 그거 틀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안 끊으려고 그러길래 이제 7시 한 반 넘어가길래 주일 준비해야 된다고 끊자고 해서 제가 끊었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임무는 여기서 이걸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도 같이 떠올리면 생각하는 게 그래 맞아. 우리의 임무는 정죄하고 징계해 주는 게 아니라 듣고 위로해주고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임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그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요, 혹시 우리의 좋은 친구들이 이러한 고난 당했을 때 엘리바스와 같은 입장을 보이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묵묵히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처럼 이 격렬한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점잖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점잖은 척해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 욥은 욥기 초반엔 인내하고 겸손했던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의 모습은 좀 다르죠. 물론 욥기 초반의 욥의 그 의연하고 한결같은 순전한 믿음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이 지금의 욥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 토로하는 이 모습이 더 인간미가 있어 보이게 느껴집니다. 이 고난을 당해 괴롭다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욥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을 때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발전하게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좀 솔직하게 나가세요. 그래야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을 만한 친구도 아니고 세상적인 도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는 그래요. 체면 때문에 괜찮은 척 할 수도 있지요. 그래요. 체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체면차려 뭐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솔직하게 매달릴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이 괴로울 때,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또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맞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빛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러한 고백이요, 절대로 불평, 불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욕심으로 넘치게 받고 싶을 때나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절절히 토로하는 거는 불평, 불만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어도 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고난과 문제를 끌고 나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를 얻어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얻어야 되고, 투정도 하나님 안에 안겨서 해야 되고, 심지어 혼나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혼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고난의 문제도 아픔의 문제도 해결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누구보다 큰 고난 당했어요.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런 중에도 욥은 하나님 앞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차라리 하나님 죽여달라고, 죽는 게 더 좋을 뻔하다고 말할 정도로 과격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털어놓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 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절망에 절대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악한 것들이 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세요.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빛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의 모든 것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욥의 심정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닿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때, 하나님께 내 아픔과 어려움 내려놓고 매달릴 때 평안과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맡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